과학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5G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G란 말은 그 세대를 의미하죠. 4세대 4G가 이제 지나가고 5G 시대가 온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안 잡히는데 굉장한 이게 기술의 발전들입니다. 4G에서 5G로 옮겨간다는 말 자체는 도로 폭이 2차선 도로가 100배로 늘어나져서 200차선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속도를 본다면 100km 달리던 것이 2000km로 달리는 20배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전들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되지고, 그리고 Io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모든 과학의 문명의 발달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 행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와 능력으로 지음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과학인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 통치 원리를 두고서 우리는 찾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물리라는 학문을 배우죠. 그 물리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 움직여 나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두고서 우리는 이제 물리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나 만유력의 법칙들이나 뭐 열역학의 법칙들이나 많은 법칙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서 모든 물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 해, 달을 그냥 공중에다 달아놨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로 달아놓는 것인가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서로 당기고 서로 밀고 하면서 이걸 회전시키면서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고정시켜 놓은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에 365일이나 하루 24시간이나 지구 생일 이후로 단 1초도 틀림없이 이것이 그냥 운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불 피우지도 않았는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 뜨거운 거 계속 보내줄 수 있다. 사실 기적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지금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걸 두고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존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속에는 이제 기본 원소들이 있죠. 자연 상태에서는 원소가 한 104가지가 되고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은까지 합치면 아마 120개 이상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만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냥 쇠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그냥,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있고, 아연도 있고, 다 있는데,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쇠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전부죠.
이것들을 서로 간에 융합하고 또 따로 떼서 이거 갖고 있는 그 특질들을 찾아서 발달시키는 것이 그것이 화공학입니다. 다 어디 출발하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가장 잘 만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이 바로 뭔가 하면 SiO2라는 그 실리카라는 그 물질에서 지금 그 성질을 찾아서 하는 부분들, 그 반도체 성격을 그걸 개발시킨 것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인류의 모든 발전 자체도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연구해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과학 문명의 발달들입니다. 저는 첨단 과학의 발달들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 인간의 몸도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세포가 약 한 3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각 인간마다 30조가 넘는데 여기에 다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염색체 DNA가 다 들어있어요. 30조가. 유전 형질이 그 세포마다 지금 다 넣어놨어요. 그냥. 그 분량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백과사전 100권 분량의 놀란 정보들이 다 들어있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의 놀란 신비함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파리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이거 만듭니까? 꽃다는 못 만들어요. 이게 만들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들의 놀란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야, 저는 이 마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것은 야, 하나님이 큰 놀란 지혜와 오묘한 그 지혜로 이 모든 문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살기 전 사회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연구하신 만큼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서 찾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따라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도 참 평안도 없어요. 왜 술 먹고 방종하고 왜 마약에 빠지는 것인가?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는 까닭모를 정한 실패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등으로 병명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신부는 뭐죠?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운명의 팔찌에 묶여져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의 저는 정을 내가 피할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어디서 출발할까요? 창세기 3장 결과는 모든 인간이 염려 속에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방종들 하죠. 그죠? 어떤 매스컴에 보니까 뭐 버닝썬?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술값을 1억씩 쓴다 이야기하더만. 5만 원꼴 다발로 묶고 와가지고 돈 뿌리면서 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짓 할까요? 행복이 없어요. 그죠?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무엇이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물건을 창조하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는 무슨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지금 교회 문들을 닫지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풍요롭고 다 되지니까. 이게 착각들이에요. 그냥. 그럼 세상의 풍요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큰 영적 문제는 더 재앙과 실패 인생은 더 깊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준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에 속아서 수많은 인생들이 방황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람이 우울한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죠? 그럼 염려는 왜 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죠. 그죠? 그래서 오늘 34절도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당겨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왜 염려하는 것인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들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생겨나자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염려하는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염려도 사실 유익한 것이죠. 그냥.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4천억이 넘었더라고요. 왜 돈 왜 샀죠? 혹시나도 위기가 오면 어떡할까? 미리 대비하고 쌓는 겁니다. 왜 수종을 들여서 미국에서 우리가 F-35나 비행기 사오고 이수함 만들고 왜 만들죠? 여러분,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간에게 염려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거리를 우리가 잘 분석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60% 70%는 염려하는 것이 오지 않는 염려들입니다. 미리 그냥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염려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 가운데 또 20, 30%도 실제로 염려거리 와도 관계없는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10% 정도의 문제가 속에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눈에 보니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보라고. 사실보다도 진실을 보라고, 진실보다도 영적 사실을 보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문제 주셨다면 진짜 문제는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답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짜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닌 모든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 문제 해답도 누구한테 있나요? 그분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시편 139편을 보면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모든 행위를 그분이 익히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필요를 그분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과학문명의 이야기를 왜 한 것인가 하면은 바로 그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보존 통치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키웠으면 참된 해답이 그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그 새를 먹이고 입혔냐? 별의 백합꽃을 보라. 그 백합 아름다움이 그 꽃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일 없는 들풀도 내가 목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정말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욥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냐? 하늘의 별들 누가 만들었지? 바다의 물고기를 누가 먹이지? 야, 그 어마어마한 고래가 뭘 먹고 살지? 악어를 내가 뭘 먹였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너희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온 부분 자체는 인간이 아무리 발부동 쳐도 여러분 생명을 단 1초도 우리 연장 못 시켜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누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응답하실까요?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성도에게 구원 역사에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뭐도 하신다고요? 비상섭리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요단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 태양도 멈추는 겁니다. 이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요? 비상섭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인간 편에 봤을 때는 일반 섭리로서는 답이 없어요. 암 환자가 낫는 거 일반 섭리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섭리가 임하게 되었을 때 암병도 낫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지어주셨고 우리 인간의 몸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홈과 모든 육체까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치유할 수 있나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고.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전능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양 실패 그분이 다 끝냈어요. 세 가지 죄를 그분이 다 끝낸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해결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맡기나요?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키를 한 자라도 네가 염려해서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네게 닥친 진짜 문제는 네 힘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건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셨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수록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에서 생겨난 문제도 하나님은 아시겠다고요?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오게 되지만 이렇게 맞아 싸다고 생각하고서 안 구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문제 주셨을 때에 까닭없이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주시지는 않아요. 그 문제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아뢰라 말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인생의 문제가 왜 온 것인지 그 이유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갱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를 주세요. 왜? 하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한날이 임하는 것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대씩 여러분들이 가끔씩 문제 주시죠. 아마 그 체험하신 분들이 좀 몇 분 앉아 계세요. 그죠? 왜 줄까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수준으로 그릇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도 많은 문제에서 하나님 입을 집어 던져 넣어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방향 전환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천도 물을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문제를 통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 이유를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문제는 받으신 뭐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는 길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으로 제가 자꾸만 강조하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 중에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향해 뭐라고 외치죠? 태양은 멈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를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 내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찾게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 진짜 간구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게 되어지면 간구할 수 뭐가 오는 겁니까? 확신의 내수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의 지혜와 능력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의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하시겠다고요. 그분이 지혜로 하시겠다고요. 근데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기를 원하고 복음이 정인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의 방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었던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뭐가 임할까요?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루도록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복음 집중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 정말 붙들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요? 정인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요? 구원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뭐하도록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아브라함 왜 부르셨나요? 창세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복의 권한 축복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하여서.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사실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 3장의 결과로 이 모든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셨죠.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인간이 창조시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구하는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자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드는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에 네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너희 구하지 않는 먹고 마시고 살아간 모든 부분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군 입대했는데 특전사에 입대를 했어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특전사 친구들 전부 옷 벗기면은 몸짱들이요, 그죠? 전부 몸 안에서 운동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무기 다루는 법, 공연 낙하 훈련, 각종 훈련들을 다 시키는 것은 뭘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못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적군에 침투하여서 적군을 사살하고 진지를 빼앗고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정말 내게 예배 속으로 말씀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져서 나 자신의 근본 치유를 받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지는 것, 요걸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내 중심을 담는 요 상태가 요게 뭐라고? 이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그냥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군 속담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피를 적게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적 훈련을 정말 받아서 영적 스미스 정말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연습이 안 되고 나가게 되지면 적군은 우리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예배 승화해야 되는 겁니까? 왜 말씀과 기도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스미스 되기 위하여서. 이걸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문을 강조하고 왜 24시를 강조하고 집중훈련을 강조할까요? 영적 스매시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늘날 회복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탈영병은 어떡하죠? 그 도망자는 쥐도 못하고 평생 그거는 고생해요. 그냥 탈영병들은. 여기 탈영병도 많이 앉아 계시네요. 왜요? 전도 선교 안 하시잖아요. 영적 수명이 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만들어주고 현장보다 눈을 열어서 당연히 할 것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것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시작 자체는 염려하지 말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우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늘날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게 되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군인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해요? 국가가 완전하게 다 책임 다져요. 전도병이 전혀 임하게 되지면 육해공무원 모든 부분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다 지원해줘요. 뭐하면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서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춘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치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뭐도 주죠? 훈장도 주고 공도 기표도 주고 상급도 주고 다 좋아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염려근심하고 살아갈까요? 그의 의를 안 구해서. 왜 하는 축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그의 나를 구하지 못해서. 이미 창세 3장에 태어난 인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답이 그분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정말 구하는 것에 방향을 정말 맞춘다면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염려거리 많이 갖고 오셨죠? 오늘 말씀을 정말 온나로 잡으시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는 창세 3장 결과로 모든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정말 내가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 3장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해답은 그분께 있음을 정말 깨닫고 그분께다 맡기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분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 나이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보다도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내 인생의 삶을 정말 맞춘다면 하나님 아이 염려를 얻게 만들어서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그의 의를 이룰 것인지 그의 나를 이룰 것인지 여기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